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개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란의 랄레흐 비잔이라고 하는 이 자매와 그리고 또 라단 비잔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진 나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붙은 대로, 즉 접착 쌍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9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붙어있는 불편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몸이 하나로 붙었으나 이들이 추구하는 비전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기자가 되고 싶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둘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성대로 살고 싶다. 너는 네 개성대로 살아라.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분리수술을 하자. 머리가 붙었으니까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렸는데 이 결정 내린 다음에 그들의 살 확률이 어느 정도냐? 확률이 50대 50이었어요. 수술해서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는 위독한 상황이 되고 둘 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29세의 나이로. 그리고 분리수술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취향 사람마다 다르죠. 아무리 일랑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기 개성이 달라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수술하기 전에 살아날 확률이 50%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몸을 걸은 거예요. 결국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몸을 걸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할 때 그들이 몸이 붙어있는 불편이 있지만 이처럼 붙어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을 거예요.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개성을 조금 잠재우고 우리 감사하자. 50대 50이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 몸을 걸지 말자. 그리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너 변호사 하고 싶으면 그럼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러면서 누군가가 양보하는 겸손을 가졌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어진 환경이 은혜이다. 나에게 모든 것이 은혜이니 감사하자 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겸손의 모델이 나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음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많이 닮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렇게 갖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참 겸손하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들춰진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화 속에서 파고들은 것이 뭐냐면 잘못된 부활 사상이었어요. 그 부활 사상은 뭐냐면 헬라인들은 영혼은 불멸, 죽지 않지만
이 육신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는 걸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전혀 안 믿었고, 그런데 이 사상이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몸이 부활하느냐? 이 사상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육신의 부활이 없어.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 사상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뭘로 증명하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그 중에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바울이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 이 사실을 말하게 됐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에스카톤이라는 단어가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가장 나중된 자.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가장 하찮은 존재 같은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러냐?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조선하고 다 갖추지 못한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겸손하다,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겸손의 입술과 고백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스코리아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기사가 가지고 오늘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성함 한마디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미스코리아 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형수술한 줄 아십니까? 1억, 2억, 3억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꼴불견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아름답습니다. 저나 다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마음도 예쁘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음에도 갖춘 사람처럼 마음이 높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선자가 아니라 서기 위해 달려가고 있고 일어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칭찬을 받고 교만한 자는 욕을 먹는데,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 오면 뭐도 오고 욕도 오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를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자기 약함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약함을 소개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따돌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의 그 모든 과거를 부족함이 없이 그냥 오픈해버려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숨겨지는 이 모든 것들과 닫힌 두께가 얇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우 저요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감춰놓은 사람은 한 번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오픈하기에 약함을 오픈하는 것이 정말 치명타리 없는 것은 숨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정말 갖춘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를 저는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감히나 제가는 자랑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로 부족함이 많고 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오픈해버려요. 이렇게 오픈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대체 어떠한 연약함이 있길래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할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고백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뭐 하려고요? 잡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부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사울이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을 정말 말살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에게 갔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체포권, 우리말로 말하면 영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대제사장과 영장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울은 누구냐?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함께 모든 것을 만들었던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어요. 같은 파라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권한이 있어요. 당시의 의회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즉 사내들의 모든 의장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권한이 뭐냐? 사법권, 행정권이 있어요. 이 권한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데 하여간 유대인의 예루살렘이나 밖에이나 유대인이라면 모든 통제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다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행했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픈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래서 자기의 부족을 다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삽니다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슨 말이냐? 저는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철저히 바라보는 사람이고 지금의 변화된 삶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뭐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부어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나 돈으로 살아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있었어요. 은혜가 뭐 중요한가? 일단 돈 있으면 은혜가 그 다음이지. 이러면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갔던 것이 누구냐? 우리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아니요, 지금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돈 벌으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찔끔찔끔 선교하면서 좀 표심 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마음이었어요. 이런 삶이 완전히 변했던 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은 정말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느냐?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나 된 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수리했고 나를 만들어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리했어요. 사울아 하면서 만나주고 마음을 고쳐놓았어요. 그랬더니만 뭘로 바뀌느냐? 주를 위해 생명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수리하시면, 하나님이 모난 인격을 수리하시면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에는 상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분이 수리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할 때가 있고 그거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쳐놓아요. 하나님은 수리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곁길로 가버립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모든 걸 탕진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자기는 종이나 고백해요. 그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락지 껴, 신발 신겨, 여봐라, 옷을 입혀라. 너희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아무리 나 우리의 못난 부분이 딸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정말로 영웅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호소를 해버려요. 호소. 무슨 호소를 하느냐? 민수기 11장 12절 한번 같이 모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준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도 도전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한계 상황에 온 거예요. 한계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더 책임 못 지겠어요. 더 이상은 제 감당할 수 없으니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못하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이 모세가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었어요. 계산. 무슨 계산이냐? 장정만 60만 대군이 60만. 그러면 가족당 5명씩만 돼도 몇 배가 되잖아요. 딱 바라보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바다의 것을 끌어온들 되겠습니까? 뭐 고기를 끌어온들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뭐라 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말해봐라. 말해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다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에 깔리게 만들어요. 냄새가 날 만큼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그 순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리하심이에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리하시면 그 인생도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판단해서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요. 펼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수리할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아픔과 고민과 근심을 통해 만들기도 하셔요. 모세가 해야 할 몫은 뭐였느냐?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면 바다의 바람을 풀어서 메추라기를 물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한 자십니까? 우리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더 지금보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그 고집장이가 누굽니까? 요나라고 하는 고집장이 아니겠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못해요. 미워요. 내가 왜 합니까? 저 인간을 죽어야 돼요. 지켜볼 거예요. 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풍랑으로 꺾어 놓잖아요. 너 말 안 들어? 물고기 보내. 삼켜서 가야 할 곳에 토해내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비록 그것이 억지였으나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리하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리하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계속 우리 고집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저 지금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킬 때가 있었어요. 바울로. 그때는 완전히 수리해 놓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으셨는지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아왔는지.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한 줄 아느냐? 너는 아느냐?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심,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그분의 비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표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따른 거예요. 바울이 뭐가 못나서 이 은혜를 고백하겠어요? 살아보니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곁길로 가는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로 가신 하나님, 선한 길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만들고 있으며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은혜 고백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